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보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꾹 뿌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 사실을 11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알렸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직접 아주 생생하게 경험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상대방이 믿지 않고 거짓이라고 그러고 못 믿겠다 그러면 진짜 경험한 사람은 답답할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것을 해줬더니 나는 절대로 부탁한 적 없다고 딴 말을 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겪어 보았습니다. 말한 것과 조금 있으면 확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10절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3명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 외에도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더라. 최소한 5명에서 10명. 이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그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일반 사람들이면 몰라도 예수님의 사도들조차도 여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사도들은 참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호칭 쓰기도 부끄러운 사람들이죠.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사도가 11명이잖아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여러 명의 여자들이 체험하고 겪은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허탄하다는 거야. 니들 꿈 같은 이야기를 한다. 소설을 쓰고 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지금 니네들이 꾸며서 말한다는 거예요. 허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거짓되고 믿었지 아니하다라는 말이에요. 거짓되고 믿었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꾸며낸 소리, 바로 이것이 허탄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도 사도들은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얼토당토하지 않은 것으로 그냥 여겨버린 거예요. 내 생각과는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너무 뜻밖의 소리를 한 겁니다.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면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시체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우리가 경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너무 뜻밖의 일이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수십 명이라는 거예요. 11명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던 그러한 사람들, 70문도들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의 부활의 증거를 들었지만 한 명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믿음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바른 신앙 고백과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환경이 바뀌면 그 모든 것이 다 불신으로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우리 믿음까지 바뀌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가까이서 예수님과 3년을 먹고 자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섬기고 정말 누구보다도 같이 있고 예수님 주변에는 늘 주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때는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설명도 해주셨잖아요. 비유도 풀어주시고. 그런데 이 부활은 참 핵심적인 말씀이고 주님께서 4번이나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4번이나 그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는다.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고 나는 죽는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주님께서 너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생각은 자기들이 생각한 듣기 좋은 것만 들었던 것 같아요. 출세하려고 누가 높으냐 다투고 싸우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차버리니까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았다. 늘 그 말씀 붙잡고 살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잊어먹어도 이렇게 못 믿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말씀이 나중에는 모아지면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앞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모든 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 우리는 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려면 늘 말씀 가까이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금방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2절을 보면 조금 다른 사람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도 믿지 않는 것은 똑같은데,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은 베드로도 똑같은데, 그러나 베드로는 조금 다르고,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의 권위를 조금 이렇게 올려주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무덤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부려 들여다보니 많은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무 소득도 없이 달려갔지만 놀랍게는 여겼지만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제가 설교 본부에는 적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절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이 무덤으로 갔다고 요한복음 20장 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놀랬잖아요. 충격을 받았잖아요. 굉장히 급한 마음에 금시초문이었던 사건이고 뜻밖의 사건이고 침착할 수도 없고 흥분된 마음으로 뭐라고 시체가 없다고 부활했다고 부활한 것을 믿지 않지만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뛰어갔는데 여기 다른 제자는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20장 4절에 보면 둘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되었다 그러잖아요. 성경학자들은 그 혼인잔치가 요한의 결혼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내가 달려갔다 쓰기가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젊으니까 베드로는 나이가 들었고 요한은 젊었고 뛰니 요한이 당연히 빠르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아는 사람은 요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잖아요.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고 또 대제사장의 뜰에 베드로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이 말을 해서 들어간 겁니다. 요한은 사업가로서 어부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말을 해가지고 베드로까지 데리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끝까지 옆에서 지켜본 사람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멀리서 지켜본 여인들 그리고 십자가 옆에 있었던 요한이 무덤의 위치를 알지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11사도와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무덤 위치를 말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공회원이 돌무덤에 예수님을 묻었어. 그래서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인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달려가고 요한이 같이 달려간 거예요.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 요한복음 20장 5절에 보면 부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고. 요한이 먼저 달려와 가지고 굽부려서 세마포 놓인 시체 있는 쪽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했다. 여기 굽부려, 누가복음 24장 12절에도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 굽부려, 그래서 구부려. 이 구부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파라킵사스라는 헬라어인데 허리를 굽히고 자세히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건성으로 둘러본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세밀하게 그 무덤을 안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자세하게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았다. 요한은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을 보면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 대신 구부려 이렇게 본 거 보니까 세심한 성격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6절에 보면 베드로는 따라와서, 베드로는 요한의 뒤를 따라 뛴 거예요. 달리기를 못하니까 또 나이도 들었고 몸무게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 뛰는 거 따라가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겁니다. 요한은 구부려서 어떻게 됐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와서 그 안으로 단숨에 거침없이 성격대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은 다 다르다. 생각도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요한도 들어가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쑥 들어가니까 요한도 들어가 봤다. 교회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요한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다 똑같이 그냥 앞에서 주구장창 앞서서 하면 일이 안 돼요. 보이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소심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한 작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좀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고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들어가 보고 진짜 시체가 없어졌네. 그것은 믿었어.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알지 못하더라.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도 보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여인들의 말도 들었지만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있고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물며 이렇게 돼버렸는데 우리 또한 주님 오시기 전에 엄청난 환란이 있다고 하는데 갈수록 세상은 살아가기 어렵고 천재지변은 많이 일어나는데 크고 작은 그러한 변화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자. 성경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런 간절한 마음이, 말씀을 잊지 않는, 여인들도 확실히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천사들을 만나서 경험은 해서 부활했다고 증거는 했어요.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들었고 베드로 요한은 갔다고는 왔지만 빈 무덤은 봤고 시체는 없어진 것은 봤지만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부활을 믿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인들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일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수많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의심과 불신이 가득 찼고 여인들의 부활의 소식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습니다. 무덤까지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도 있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을 볼 때에 우리 또한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또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맞지 아니하면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늘 긴장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들어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새학기를 맞이하여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잘 적응하도록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